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속사 쪽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약속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이기 때문에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시설에 실습 온 사람들, 이제 비행기 승무원했다가 결혼해서 일상에서 이제 벌써 50대가 돼서 살아가는 분들이 실습하는데, 그 어머니가 철두철미한 신앙의 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직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사회복지 실습을 톡톡히 잘 시키니까 상당히 마음이 좋았다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전하니까는 이제 우리 교회 제 설교 유튜브에 들어가다 보니까, 목사님,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들어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천, 수만 회를 보게 되는데 목사님 설교는 겨우 24명, 25명만 있습니다. 제 설교가 그렇지 뭐예요?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도 안 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안 들읍니다. 다 성경을 잘 알고 박사급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해봐야 그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만이지 우리 교인들도 안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해도 너무는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이면 꼭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말씀을 깊이 삼으면서 아멘하고 예배 끝나면 굳게 손을 잡는 건 좋은데,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잘 듣고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옛날에 한 교회가 주일학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지만은 정신병자에 의해서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그 칼에 찔려서 순교하신 목사님 교회에, 그 교회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일날 목사님 한 편이 한 주간에 그 교회 양식이 됩니다. 구역예배 공과가 되고 어린 학교, 어린이 교회도 역시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전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실천의 덕목을 향해서 늘 고백하는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해외적으로 나가고 군대 가는 군인들한테, 자기 교회 청년들에게 그 메시지가 늘 전파됩니다. 옛날에서도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말씀이 잘 요약돼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의 일체감을 갖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한 주간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길 확실히 믿고, 어린이날부터 노년기까지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 오늘 찬양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렇게 성숙한 교회에 주일학교가 10,000명 모이니까 아침마다 주일날이면 교통승용들이 교통정리에 이게 교회를 나와서 협력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가 증언한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깨우쳐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주제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마가복음 8장 29절과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는 한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주님의 질문을
복음서 중간쯤에 다루고 있는데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의 전반부의 주제가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는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도 없이 고백도 없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한국교회 번영신학 때문에 강단이 타락되고 변질되면서부터 예수보다는 목사님의 강연이 더 권위가 있는 이런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자그마치 2년 만에 15,000교회가 없어지고 70만 명의 신자가 교회를 떠난 것은 바로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24명밖에 안 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왔는데 계속 이거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고 그랬더니만 목사님 설교는 다른 사람 설교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목사님한테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정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매주마다 듣고 있다는 걸 아시고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오늘날 복음단 복음을 전하는 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번영신학의 축복의 기복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빠지고 있지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구나.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의안을 주고 목사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배 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이면서도 복음의 내용이 조목조목 들어가 있고 성경 한 시간의 짤막한 내용 속에서 아주 옥석 같은 것만 골라서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잘 적고 다음에 설교할 때 인용하려고 늘 제가 설교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계속 해야 되겠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예수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해석할 때 이 큰 주제의 빛 아래서 해석해야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첫 장에 보면은 천사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1장 31절에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바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대로 다윗에 의해 오르실 영원한 왕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1장 55절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의 성취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선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이루십니다.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졌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고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다. 이거 거듭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분기점이 되는데 이것을 들으신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사명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 후반부의 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가 4개나 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마태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왕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만인을 살리러 오신 종이다. 속죄 종으로 왔다. 그럼 누가는 뭐라고 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분은 역사적인 이 역사 속의 언약대로 성취하여 오신 인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언약대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부각시켜서 4개 복음서가 조화를 이루어서 비로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나 마가, 누가나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조상에게 언약한 선자들이 외쳤던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해 주신 제사제도가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내기에 5대 제사로 설명해 준 것 같이 내기 1장에서 5장에 보면 자세하게 장차 만인의 속죄에 모실 예수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습니다. 다니엘도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의 인자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록된 예수의 족보가 인류 시조 아담까지 소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맡으면서 말했는데 바로 누가복음은 바로 언약의 아들로 오신 사람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다른 복음서에 찾아볼 수 없는 유년기, 소년기 그 자세한 기사까지 전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예수의 환상설, 예수의 죽음의 기적설, 예수의 도적설, 수많은 여러 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너희들이 받은 환상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오신 언약의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어째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사람의 아들로 부각시켜주고 있을까? 한마디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 혈육이 인자를 말한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나아가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는 주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우리의 운명을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갚고 죽은 자의 사망의 세력을 더 이상 접하지 못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역사 속에 오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의 형제인 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신 목적이 뭐냐? 첫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다.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시는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카마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등이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는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와 같이 모사하고 있는데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당한 자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는 나사로의 의로받는 그 광경을 말씀해 주시고 비난을 무릅쓰고 소외당한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거하여 들어가겠다.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 또한 십자가에는 불법자와 동류가 되어서 함께 못 박였단 말이에요. 회개한 강도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시리에 잠겨 뱀마루로 내려간 두 제자의 길동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방 여인에게 자네의 떡을 지하여 개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 이 하신 말씀이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이 책망하신 기록 등은 나타나지 않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부자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의 어리석음. 그리고 내 영혼아 열에 쓸 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 호화를 연락하던 부자가 음부에 던져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그 동료라는 말이 친구예요. 한 패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언이 응했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나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에 죄인을 과부를 그 세상에서 사람답게 되어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서 친구라고 형제라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했단 말이에요.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누가복음의 요절은 19장 10절입니다. 그냥 함께 읽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인자로 오신 목적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525장 부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고 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짐을 나감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짐을 나간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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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란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짐을 나간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짐을 나간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할렐루야. 지금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지금도 자기 생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의 돈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정말 불쌍한 영혼들. 어젯밤에 제 고모 아들의 손자딸이니까 조카딸이지만은 결혼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결혼이 또 저녁 7시에서 무슨 한밤중에 유대인의 결혼식인가. 그래서 아주 멀리 저 논현동까지 갔다 왔는데 이렇게 고림세를 보면서 그래,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만 인생이 이 세상의 결혼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숙제를 하고 가는 인생의 하나의 출발점이더라. 나를 보고 머리가 허연하니까 아이고 이제 목사님도 세상을 비켜가지 않는군요. 그래 나라고 나이 많고 너만 먹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늘 얘기하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 불러가시다는 한이 없다. 조금도 섭섭한 게 없다. 근데 아직도 인생을 모르고 아직도 돈 때문에, 세상 연락 때문에 치아 있는 불쌍한 영을 보면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람 모양만 가지고 있지 네 인생의 길을 모르는데 무슨 인생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나는 예수 믿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 오늘도 이 찬양이 정말 내 가슴속에 울리지만 주님의 가슴에서도 돌아와 어미가 자식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가슴이 찢어지게 부르는 돌아오라 찬양이랍니다. 탕자의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두 가지예요. 잃어버린 자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이 머릿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물을 친정으로 오셨다. 룻기 4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대 결혼을 하는데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났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죠. 이방 여인이 어떻게 유대의 혈족과 결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거기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룻기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그 오벳이 나오고, 놀라운 사실이 룻이라고는 한 여인이 왕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주의 후손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프라이빗을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내 신앙생활은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족에 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신 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죄값으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기업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는데,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4장 1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영적 신현이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이 어떻게 가능이 됐느냐? 삭개오의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의 핵심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옛날 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뽕나무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습니다. 뽕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너무 더워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 이 로변에 심어 있는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 소유의 절반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할 만큼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웃자 머무를 자잖아요. 내 집에 머물고 싶다. 그리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들로 상종하기를 꺼리는 세리장 삭개오 집에 머물러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 사방에는 경계가 엄격합니다. 엄했어요. 이 삭개오는 민족 반역자거든요.
매도자예요. 매국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자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당시에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굳게 닫혀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상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 많은 사람이 보고 수군겨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이 일은 비난마다 마땅했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주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능했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 세리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앞에는 18장 31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더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죄를 그리고 당신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해진 거예요. 안 올라갔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속의 죽음이 없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교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내기에서 하나님 메타포를 주셨지 않습니까? 내기에서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인자의 몸을 입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1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 더 놀라운 사건은 달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할 때 그 속에 이 오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 마땅하냐?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고 도색한 일이 있으면 그 값을 4배나 갚아겠다.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 제가 이제 돌아온 토요일 날엔 또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후보들 교육을 시키라고 저한테 강좌를 사증복음을 강의해 주십시오. 교재가 없습니까? 교재 없다. 내가 1시간 동안 얼마나 떠들 수가 있다. 핵심을 짚는 게 하나예요. 4가지 복음이라는데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 성결케 하신 그리스도, 신욕케 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 이것은 복음의 요제가 아니라 구원론의 과정이고 이것을 논리로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따박따박 말하고 있지만 하나의 우리의 구원의 과정인데 그 핵심이 뭐냐? 성결입니다. 칼빈도 성결을 주장했습니다. 웨슬레도 성결을 주장했습니다. 불쌍한 것은
이 방송을 듣고 듣겠지만 장로교에 내가 목회도 했지만요. 장로교도 중요한 건 개인 예정론만 가르치고 앉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가 나온 게 구원파예요. 칼빈과 웨슬리가 주장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하늘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교회 나와서 교독부 이름 숫자 올리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도 우리 성결교나 감리교나 나사렛교나 구세군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하나의 신앙 교제를 지키고 있는 게 이 교단들입니다. 뭐냐? 구원은 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전제론입니다. 이걸 자유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결도 구원받은 자의 삶과 신앙의 승화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처럼 어느 날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서 그거는 아무렇게 살아도 육신이 죄지는 건 영혼이 죄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았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속에는 나가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옛날에 많은 기독교 고전을 보면은 정말 그들 글 한자 한자가 눈에 박혀가지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 말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사람을 휘어잡는지 모를 정도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기독교 고전이 서 있습니다. 그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요 성결의 삶이에요. 칼빈을 제대로 못 배우고 장로교 진학을 하고 있고 성결교도 마찬가지고요. 감리교도 나사렛 성결교도 구세군도 똑같은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성결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 만나자마자 성화의 삶의 첫걸음을 듣게 된 겁니다. 나를 죄인입니다. 내가 소유주변을 가는 데가 다 나눠주고 남의 일을 뺏거나 억울하게 한 것이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24장 52절 보면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칭송했다. 누가복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 증이 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